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극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부었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죄를 범해서 왕권을 빼앗기게 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슬퍼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퍼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고 곡을 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이 폐위된 것에 대해서 마치 죽음으로 사람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슬픔으로 슬퍼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한 왕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왕이 폐위됨으로 말미암아 왕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소위 영적 지도자들의 위치입니다. 그러한 영적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악과 안 좋은 것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차기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첫째, 둘째, 아들들을 볼 때에 사무엘의 입에서는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보기에 역시 왕의 제목이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 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외모의 준수함이나 용맹함이 기준이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외모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때에 외모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키, 용모 이런 걸 보신다고 한다면, 재산 정도나 학벌을 보신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우리 순위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내로 형들의 요건에 미치지 못해 들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나의 못난 모습,
나조차도 용납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상황인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고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나 스스로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 정도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좀 과해지면요, 자만심과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사울이 변해버린 것처럼 교만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은 외모나 용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는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관, 내 경험, 내 능력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이 결코 외모나 키나 용모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나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나를 붙드시는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더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